11월 23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앞절인 29장에 보면 정말 욥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과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욥은 돈이 많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욥의 부와 그리고 그가 가진 명예만을 쫓아서 욥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그저 욥이 가진 그 돈과 그리고 자식들 그런 것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욥의 덕망을 높이 사고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인생의 길을 물었고 욥은 그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으며 욥을 통하여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욥의 위치는 왕과도 같았습니다. 왕이 받을 법한 그런 대우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29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30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그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진 것이 얼마나 큰 좌절이었는지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길을 묻던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비웃었습니다. 욥이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더 심한 말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어린 것들의 아비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어야 하는 신세였는데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개를 매우 천한 동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욥의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심한 기근과 가난으로 인해서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로 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의 나뭇가지를 꺾어 그 껍데기를 벗겨 먹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으니 욥은 정말 그 수치를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 전에 자신이 그 젊은이들을 도와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욥은 이제 내 형편이 어려우니 그들에게서 도움을, 아주 적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을 보니 그들은 욥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고 그들의 손이 내게 아무 소용없음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에 그들은 더 이상 고향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을 받아주는 곳도 없으니 침침한 골짜기에 살거나 땅에 구덩이를 파고 살거나 아니면 바위 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들의 궁핍함과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가시나무 아래 모일 수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나무는 키가 크고 그리고 밑둥도 굵은, 그리고 기둥도 굵은 그런 나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무 아래 모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가시나무 아래 모인다. 아니, 햇빛 하나 가려줄 잎이 없고 가시만 남아있는데 그 나무 아래 모인들 무슨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며 무슨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욥은 놀림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은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며 그가 느끼는 좌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가 느끼는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욥은 이 사람들의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입으로 놀리는, 그리고 침을 뱉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군대가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적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욥을 공격해 왔습니다. 욥과 싸우려고 사람들이 덤벼들었고 욥을 잡겠다고 덫을 놓았으며 욥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끊임없이 이런 멸시와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자 욥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욥은 이런 공포가 밀려오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구나.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그리고 그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또한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이런 비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어떤 누구도 욥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어떤 누구도 욥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니 순식간에 공포가 욥을 엄습해 버렸습니다. 품위는 한낮 바람에 날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욥에게 남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난의 상황에도 어떤 것도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명예와 부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도, 자신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욥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법도 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조차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왕과 같이 대우를 받았던, 존경과 덕망을 한 몸에 받았던 욥의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인맥도, 자신의 선행도, 품위도, 덕망도, 존경도 한순간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바람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욥에게 남은 질문은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게서 소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과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오늘 욥처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고 그 공포와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시는 전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사람, 상황, 가능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욥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리게도 하고 때로는 공포를 느끼게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